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서 6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에 그의 여인 에커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운명의 총알처럼 칭찬을 받아왔소. 물론 나는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고서 불평을 늘어놓으려는 심사는 아니요. 그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고통과 일의 연속에 불과했소. 75년 생애 동안 단 한 달도 즐겁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해도 좋을 거요. 시인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생각했을 괴테는 평생 4주 정도밖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82년간의 생애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경지의 예지를 터득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내적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단 한 달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은 본문을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솔로몬 왕은 불행을 보았다면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 불행은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얻었으나 남이 그것을 다 쓰게 된 사람. 두 번째는 다산에 장수를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불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가 충족이 됐지만 이것이 진정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행을 낳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것인데 솔로몬은 어째서 불행이라는 결론을 냈을까요? 이를 위해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이란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이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받기는 내가 받았는데 혜택은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히려 받지 않음만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을 빛 좋은 게살구 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행복해집니다. 원하는 대로 받아놓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란 헛된 것에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많이들 해보는 놀이가 있습니다. 모래성 쌓기입니다. 공을 들여 제법 그럴듯한 성을 만들고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파도가 어느덧 그 성을 삼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헛된 것에 공을 들이고 잠시 누리는 기쁨에 수고합니다. 그리고는 허탈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솔로몬의 지적은 유익되지 못한 일에 공을 들이는 헛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의 예로 재물 욕심, 자녀 욕심, 수명 욕심, 식욕 등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며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불행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이란 100%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1%로 나머지 99%를 채우는 것입니다. 미하일 짐페르리라는 독일의 전문 카페라이터가 쓴 책이 2006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다시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이고 남에게 뒤질세라 정보를 수집하고 유행을 쫓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값비싼 자동차, 큰 집, 정기적인 휴가, 여행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힘들여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일까?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좋을 게 뭔가? 이 책의 제목이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입니다. 100%를 갖고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99%도 아니고 겨우 1%만 갖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전문 카피라이터인 저자는 직업상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동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적게 가지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비와 소유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7절에서 밝혔듯 식욕이라는 것이 채울 수 없는 것이듯 소유도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99%를 가진 자나 1%를 가진 자나 만족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99%를 가진 것보다 1%를 가진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게 소유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면 부수적인 효과로 삶이 단순해집니다. 당연히 삶의 속도도 늦춰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의식적 결정을 내린 결과로 소유한 물건이 적어지고 욕망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허겁지겁 살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갖고 적게 근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많이 갖고 싶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요 불행을 가져오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욕심을 버림으로 단순하고 여유있게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